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시작한 성전 정화 운동을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 사역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한 것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시작한 이 성전 정화 사역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아하스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됐을 때 무슨 일을 벌였느냐?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 보시면 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행위를 본받아서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했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신 제사를 통하여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장면이 역대하 28장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인신 제사로 바쳤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모자라 아하스는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의 문들을 닫아버리고, 또 성전의 기구들을 부숴버렸던 이 기록들을 역대하 28장 24절 25절에서 역대기 기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시대의 남유다는요,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의 어두운 그림자로 덮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보존한 거룩한 씨앗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행적을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으려 했음을 역대하 29장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추진한 일은 성전을 정화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닫혀진 성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성결하게 함으로 성전의 기능을 올바로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 사역에 힘을 쏟은 이유, 하나님과의 깨져버린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다 백성들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10절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었던 것,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 성전 정화 운동에 대한 기록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배의 회복에 힘쓰는 히스기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역을 마친 히스기야는요, 곧바로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유다 공동체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염소 7마리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린 히스기야는 이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악기를 잡게 하며 찬양대를 다시 조직하는 모습이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여기 많이 나와 앉아 계신데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자,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 운동을 벌이면서 꿈꾸었던 것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소원대로 유다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이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예배드림의 기쁨을 회복하게 된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 제물을 바치는 장면이 3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들의 수요가 부족하여 제물을 잡는 일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레위 사람들의 협력으로 온전한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음을 오늘 34절, 35절에 증거하는데 이 말씀 읽고 함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성심,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가 중요한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추진한 일, 성전 정화 운동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 사역에 힘을 쏟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닫혀진 성전의 문들을 열고 기구들을 수리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성전 정화 사역을 마친 히스기야, 범국가적인 속죄제와 번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히스기야 시대에 예배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역대기 기자는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시대에 왜 예배 회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까? 첫째, 앞선 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히스기야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기록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히스기야가 일찍 일어난 이유, 앞선 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성읍의 귀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역대기 기자는요, 히스기야의 예배 회복이 성공한 이유로 앞선 자들의 헌신이 그 시작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선 자들의 헌신은 공동체를 이끄는 힘이 있음을 여기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 운동을 마친 후에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가장 먼저 성전에 올라감으로 앞선 자들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기적이 일어났죠? 140년 동안 방치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단 50일 만에 재건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 현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앞선 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순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당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성벽 공사의 일에 전념했음을. 앞선 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 현장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선 자들의 헌신,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배 회복에 누구보다 앞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시대의 예배 회복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룩한 소원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자, 종교 개혁을 추진하는 히스기야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앞선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하스 시대에 유행했던 우상 숭배, 그로 인하여 성전의 문들이 닫혀지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그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이를 위하여 히스기야는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더럽혀진 성전과 땅을 성결하게 하는데 온 국가적인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대기 기자는요, 히스기야가 속죄 제물로 바친 희생 동물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보십니다.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바치는 히스기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7마리일까?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으로 완전히 회복되기를 히스기야가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약속의 땅이 완전히 성결하게 되기를 히스기야가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완전한 예배 회복을 히스기야가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예배 회복이 이루어진 이유, 히스기야가 품었던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히스기야 시대의 예배 회복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찬송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찬송의 힘. 자, 범국가적인 속죄 제사를 드린 히스기야는요, 이어서 예배 회복을 위해 찬양대를 다시 조직하는 모습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퍼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역대기 기록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찬양대를 조직한 왕이 3명 있습니다. 1번 다윗, 2번 여호사밧, 마지막이 히스기야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찬양대를 조직한 것을 명령대로 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찬양대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명령이라는 단어가 25절에 2번, 27절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찬양대를 조직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 시대에 예배 회복이 성공한 이유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찬양대를 최초로 조직한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이 시를 짓기를 좋아해서, 다윗이 악기 타는 것을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5절 마지막 보실까요?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명령을 따라 레위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 악기를 잡게 했고요, 제사장은 나팔을 불게 만들었습니다. 아하스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성전의 찬양이 다시 울려 퍼졌을 때 유다 백성들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을 오늘 26절, 27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공부하고 나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27절입니까? 27절에 노래하고란 단어를 좀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좋게, 밑줄 긋으시는지. 노래하고. 자, 이 노래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노래를 시작하고로 되어 있어요. 노래를 시작하고. 근데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시작하다는 것은 구멍을 뚫는다, 이런 뜻입니다. 구멍을 뚫는다. 역대기 기자가 히스기야 시대의 예배를 기록하면서 왜 구멍을 뚫는다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는 것일까? 아하스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성전의 문들이 닫혔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이 부서졌습니다. 우상 숭배의 그림자가 유다를 덮으면서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열심으로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의 문들이 열리고 성전의 기구들이 수리되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비파와 수금을 잡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했을 때 어두운 그림자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서 은혜의 햇살이 그 땅을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요, 찬송이 시작될 때 어두운 그림자에 구멍이 뚫리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혹시 삶의 무기로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으로 찬송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찬송 드리는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를 뚫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왜 히스기야 시대의 예배 회복이 이루어졌을까?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 세우고 악기를 잡게 하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했을 때요,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장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또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한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여기에 주목할 단어는 회중이라는 단어입니다. 회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예배 공동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 이 단어가 카할입니다. 총회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공동체로 세워질 때, 예배 공동체로 세움받을 때 카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 카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가리키는 에클레시아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여기서 온 회중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장면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예배 공동체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교회에 주어진 가장 본질적인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야 될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신 목회 5대 비전 중 첫 번째, 예배가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목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심은 단순한 노예 해방이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 역사 이후에 성경이 어떻게 진행하며 기록합니까? 출애굽 이후에 성막 제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레위기에 들어가면 구약의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구약의 후반부로 가면 성전의 봉사자들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10월 16일 생명축제 전교인 총동원 주일이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예배 회복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앞선 자로서 예배 자리를 힘써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소원을 가슴에 품고 예배 회복을 위하여 한 방향 정열의 힘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 현장 예배에서 찬송이 시작될 때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고 은혜의 햇살이 비추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준비하는 주의 종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3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움받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성전에 충만히 임함으로 예배드림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역대기 기자는 마지막 메시지로 전합니다. 히스기야가 예배 회복을 힘썼을 때 유다 백성들 예배드림의 기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배 회복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자고 권면하는 내용이 31절에 나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번제물도 가져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쳤을 때요, 역대기 기자는 그 수요를 기록하여 전하고 있어요. 32절 33절 보시면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나 됐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제사장의 수가 부족하여 제물을 잡는데 감당할 수 없었음을 3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족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를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제사장의 수가 부족했을까? 아하스 시대에 성전의 문이 닫히고 기구들이 파괴됐을 때 많은 제사장들이 성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34절 보실까요?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 운동을 벌였을 때 많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성결에 동참했어요. 왜요? 이들을 성결하게 구별해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구별해야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봉사자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함께 성전 정화 운동에 참여한 많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음을 15절 16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문제는 일부의 제사장들은 성결의 준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동참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아하스 시대의 악행을 보면서 침묵 속에 동조했던 정치적인 제사장들이 아니었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유다 백성들 예배드림의 기쁨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이 번제의 제물을 많이 가져왔는데
제사장의 수가 부족하여 번제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위해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34절 중간 보실까요?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 운동을 벌였을 때요,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닌 레위 사람들입니다. 12절 보실까요?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히스기야가 성전의 봉사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성결을 요구했을 때도 가장 먼저 동참한 사람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수가 부족하여 번제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때 제사장들을 도와 협력했던 사람들, 레위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레위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성심이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났다는 사실입니다. 34절 마지막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죠.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꾸로 뒤집어 생각했습니다. 만약 레위 사람들이 성전 정화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만약 레위 사람들이 악기 잡기를 거부했다면 유다 백성들이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만약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도와주지 않고 협력하지 않았다면 히스기야 시대의 예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레위 사람들은 준비된 사역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헌신과 협력으로 히스기야 시대에 온전한 예배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음을 35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는 이 예배 회복의 현장에 준비된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이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스의 악한 행적 때문에 성전이 문을 닫고 그 땅이 더럽혀졌을 때도 거룩한 씨앗 히스기야를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역대기자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3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예배 회복을 이루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높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일하심이 오주시는 귀한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 주신 복음임을 깨닫고 거룩한 소원을 품고 예배와 기도의 자를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써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소원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목회 현장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